하루는 끝났는데 마음은 끝나지 않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도 자꾸 누군가가 떠오릅니다. 이미 지나간 말, 이미 끝난 장면, 그런 것들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 조금만 다르게 했더라면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내려놓으려고 애씁니다. 이제 그만 생각하자. 이미 지나간 일이야. 그렇게 다짐해도 마음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붙잡게 됩니다. 내려놓으려 할수록 더 또렷해집니다. 잊으려 할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왜 이렇게 놓지 못할까? 왜 나만 이렇게 집착할까? 그런 생각에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합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애써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은 그 붙잡고 있는 마음을 나쁜 것으로 만들지 않는 시간입니다. 다만 잠시 그 손에 힘을 빼도 괜찮은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집착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으로부터 근심이 생기고 집착으로부터 두려움이 생긴다. 집착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사람들은 흔히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집착을 끊어야 한다. 모든 것을 놓아야 한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더 괴로워집니다. 집착을 끊으려 하니 집착이 더 커지고 놓으려 하니 더 붙잡게 되고 바라지 않으려 하니 더 간절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늘 명령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처방이 아니라 관찰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간다에 가깝습니다. 이것을 버려라가 아니라 이것을 보라에 가깝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집착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집착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착을 집착으로 보면 집착은 저절로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없애려 하지 않아도 스스로 흩어집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집착하지 마가 아니라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구나 하고 보라는 뜻입니다. 나쁜 마음을 가지지 마가 아니라 지금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상유따 니까야에서 사랑과 집착을 구분하셨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위하는 마음입니다. 집착은 나의 불안을 붙잡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이렇게 붙잡는 건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소중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그리운 건 정이 깊기 때문이야.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집착은 상대를 향한 마음이 아니라 불안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집착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랑의 얼굴을 쓴 불안입니다. 상대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은 나를 생각하고 상대를 위하는 것 같지만 실은 나의 안정을 위하고 상대를 그리워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때의 나를 그리워합니다. 왜 놓지 못할까요? 잃을까 두려워서입니다. 변화를 견디기 어려워서입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 관계가 끝나면 나는 무엇이 남을까? 그 기억마저 흐려지면 나는 무엇으로 살아갈까? 그런 두려움이 손을 놓지 못하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고통이 된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흐름이 된다. 사랑은 흐름을 만들지만 집착은 흐름을 막습니다. 사랑은 상대가 변해도 함께 변하지만 집착은 그 순간을 붙잡으려 합니다.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라지만 집착은 나의 안정을 바랍니다. 사랑은 떠나보낼 수 있지만 집착은 떠나보낸 후에도 붙잡습니다. 그래서 집착은 사랑보다 더 괴롭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이미 떠난 사람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그 사람을 떠올렸고, 밤마다 그 기억을 되살렸고, 아침이 오면 또 그리워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그 사람 생각, 일을 하면서도 그 사람 생각,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 생각, 온 마음이 그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잊어. 이미 지나간 일이야. 새로운 사람을 만나. 하지만 그는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걸 놓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을 잊으면 그 시절의 나도 사라질 것 같았고, 그 기억을 지우면 내 인생에 의미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붙잡았습니다. 밤마다 그 기억을 되풀이하고, 아침마다 그 얼굴을 떠올리고, 하루 종일 그 시절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저는 한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이미 떠난 사람인데도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어떻게 하면 잊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은 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는 어떤 말도 정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하면 거짓말 같았고, 두려움이라고 말하면 너무 솔직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지금 부처님 앞에서는 그 말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랍니다. 집착은 나의 안정을 바랍니다. 사랑은 상대가 떠나도 그 사람의 평안을 빕니다. 집착은 떠난 후에도 나를 붙잡습니다. 그대 지금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있던 시절의 안정을 바라고 있습니까? 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더 깊이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붙잡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의 나, 그때의 감정, 그때 느꼈던 안정감입니다. 그 사람이 그립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있을 때 그대 자신이 그리운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평생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그 사람이 있던 순간의 나를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을 그리워한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였던 나를 그리워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있어서 안정되었던 나를 사랑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집착을 집착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집착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그대가 사랑이라고 부른 것이 사실은 불안이었다는 걸 보면 그 불안은 저절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뒤로 그의 집착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이 생각났고 여전히 그리웠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 그리움에 압도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 내가 붙잡고 있구나 하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기억이 떠올라도 덜 아팠습니다. 집착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집착을 내려다볼 수 있게 되어서였습니다. 우리도 각자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미 멀어진 자식, 변해버린 친구, 떠나간 배우자. 그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나를 좋아했는데, 그 기억을 붙잡고 지금을 견디지 못합니다. 전화가 오지 않으면 서운하고, 연락이 뜸하면 불안하고, 만나도 예전 같지 않아서 속상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상대 때문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마음입니다. 어떤 분은 자식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미 다 큰 아이인데도 여전히 걱정이 멈추지 않습니다. 밤마다 생각합니다. 잘 먹고 있을까? 힘든 일은 없을까? 외롭지는 않을까? 연락이 오면 안심하고 연락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자식이 잘 지내는 것 같으면 다행이고 조금이라도 힘들어 보이면 밤새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 걱정은 아이를 위한 게 아니라 나의 불안입니다. 아이가 힘들까봐가 아니라 내가 불안해서 걱정합니다. 어떤 분은 말을 붙잡고 있습니다. 사과받지 못한 말, 오해로 남은 말, 참아하지 못한 말. 그때 이렇게 말할 걸. 왜 그렇게 말했을까? 밤마다 그 말을 되풀이합니다. 이미 지나간 대화를 머릿속에서 다시 나누고 했던 말을 후회하고 하지 못한 말을 아쉬워합니다. 어떤 분은 관계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미 끝났는데 마음은 끝나지 않은 관계. 아직 연락이 올지도 몰라.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끝난 관계를 끝내지 못하고 계속 기다립니다. 전화기를 자주 확인하고 문자 알림에 가슴이 뛰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매일 기다립니다. 어떤 분은 과거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고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과거의 나를 탓합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붙잡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매일 꺼내보고 인터넷에서 증상을 찾아보고 밤마다 몸의 신호를 살핍니다. 이 증상은 뭘까? 혹시 큰 병은 아닐까? 불안이 불안을 낳습니다. 작은 통증 하나에도 큰 병을 떠올리고 검사 결과 하나에 미래를 걱정합니다. 어떤 분은 젊었던 시절을 붙잡고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늙어가는 얼굴이 낯설고 예전 사진을 볼 때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지나간 시간을 놓지 못합니다. 늙어가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해가는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 중 하나쯤은 당신 이야기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집착의 대상은 다르지만 집착의 감정은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때의 감정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때 느꼈던 사랑, 그때 느꼈던 안정, 그때 느꼈던 행복, 그것을 다시 느끼고 싶었어. 그 순간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그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그리운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있던 시절의 나일까요? 그 시절의 나는 지금의 나보다 덜 불안했을까요? 아니면 불안을 느끼지 못했을 만큼 다른 것들로 가득했을까요? 우리가 붙잡는 건 사람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관계도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는 건 그때의 안정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놓아라가 아니라 지금 붙잡고 있음을 알아차려라. 이건 아주 다른 말입니다. 놓아라는 건 행동입니다. 알아차리라는 건 태도입니다. 놓아라는 건 결과를 요구합니다. 알아차리라는 건 과정을 제안합니다. 놓아라는 건 의지를 요구합니다. 알아차리라는 건 관찰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올라옵니다. 알겠는데 그게 말처럼 되나? 알아차린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래도 밤이 되면 또 생각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행이 아니라 연습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에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평생 안 돼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밤만 한 번만 해봅니다. 오늘 밤만 적용하는 연습이 있습니다. 첫째, 없애려 하지 않기. 집착이 떠오를 때. 이러면 안 되는데. 빨리 없애야 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집착하고 있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봅니다. 또 이 사람 생각을 하고 있네. 또 그 말이 떠오르네. 그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이유 분석하지 않기. 왜 나는 이걸 놓지 못할까? 뭐가 문제일까? 분석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찾는 순간 집착은 더 커집니다. 분석하는 순간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셋째, 인정하기. 아직 붙잡고 있구나. 아직 못 놓았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집착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부정하지 않으면 스스로 약해집니다. 내려놓음은 행동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억지로 손을 펴는 게 아니라 손에 힘이 들어가 있음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손은 저절로 조금씩 풀립니다. 완전히 괜찮아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숨이 걸리지 않습니다. 생각이 떠올라도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치 창밖 비를 창 안에서 바라보듯 조금 거리가 생깁니다. 같은 기억이 찾아와도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 또 왔구나 하고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억과 나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숨 쉴 틈을 만들어줍니다. 아직 잠들지 못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집착이 여전히 떠오르고 놓고 싶은데 놓이지 않고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지 않아도 여기까지 잘 버텨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무거운 마음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아무도 몰라주어도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아도 묵묵히 버텨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어. 하루를 시작했고 사람들을 만났고 할 일을 했고 밤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마음 한구석에서는 집착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평생 붙잡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밤만큼은, 지금 이 시간만큼은 조금 덜 붙잡아도 됩니다. 집착한 나를 탓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만큼 애썼다는 증거니까요. 그만큼 간절했다는 흔적이니까요. 그만큼 깊이 느꼈다는 표시니까요. 놓지 못한 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너무 깊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간절히 바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은 아무것도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답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잠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밤은 그 붙잡은 손을 조금만 펴봅니다. 완전히 놓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펴봅니다. 손가락 하나만 펴도 됩니다. 손에 들어간 힘을 조금만 빼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숨이 트입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깨달음은 노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붙잡고 있음을 보는 데서 옵니다. 내일 또 붙잡아도 괜찮습니다. 평생 붙잡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밤만큼은 그 집착 위에 자책을 얹지 않기로 합니다. 붙잡고 있는 마음도 결국은 잘 살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붙잡느라 애쓴 마음에게 조용히 말을 건네봅니다. 수고했어. 이제 잠시 쉬어도 돼. 그 한마디면 됩니다.